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직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의 색깔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좌파, 우파 이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지금 나누어져 가지고 마치 그냥 원수처럼 막 선거 때만 되면 비방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색깔이 들어간 거예요. 색깔이 지금 우리 민족의 병이기도 한데 이 색깔이 딱 칠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다른 색깔은 틀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적하잖아요. 서로 막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도 색깔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편지를 보낼 때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굉장한 극찬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잘했지 저렇게 신앙생활을? 신앙 색깔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었냐면 믿음, 아주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 반대가 뭡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매사에 불신앙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도 불신앙이고 말해도 불신앙이고 내가 또 말하면 다른 사람이 또 불신앙 같게 만들고 그런 역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깨끗해 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절대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방 들어주는데 돌덩어리 들고 간 것처럼 무거우면 그 사랑하는 사람 가방 맞아요?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워. 전혀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짐을 들어주면.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짐 들어주려고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종이 하나, 책 하나 들어줘도 이게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지.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게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할 수 있는,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짐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내가 도와주러 말씀 가지고 막 도와주러 다니는데 이게 짐이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랑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아멘 잘 안 하는데 해봤어야지 뭐.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가집에 살다가 막 물이 새고 막 그런 초가집 살다가 아파트 50평짜리 하나 딱 사놨어요. 이사갈 날짜 딱 받아놨어. 그러면 초가집에 물 질질 새도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을 수 있어요. 며칠 있으면 저 50평짜리로 가는데, 자동차 맨날 고장난 차 끌고 다니다가 새 차 지금 딱 주문해놨단 말이죠. 다음 달 나온대, 다음 달에. 그러면 헌차 타고 다니면서 이게 절망하겠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딱 이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색깔은 다 빼버려야 됩니다. 다른 거는 전부 동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있으면 역사 일어나고, 사랑하면 수고하고, 소망 있으면 인내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되지 않아요. 요게 돼야 됩니다. 요게 돼야 돼요.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능력과,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고 능력으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성령과, 이 복음이 성령으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큰 확신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뜨뜻 미지근할 수가 없지. 뜨뜻 미지근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냐? 큰 확신이 안 생겨. 그러니까 평생을 뜨뜻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밤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이 축복을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 색깔이 단순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색이 칠해지면 안 돼요. 다른 색이 칠해지면. 여러분, 지금 종종 이게 종종이 아니라 흔하게 일어난, 교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 장로가 교회 돈 빼가지고 몇십억 빼가지고 자기 빌딩 지었다. 교회 건축도 하고 빌딩도 짓고. 야, 진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진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거는 전부 동기입니다. 요거 외에는 다 동기예요. 진짜 이 데살로니가 1장 3절 신앙의 색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이 말로만 들어가요. 말로만.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능력으로 그냥 확 박혀야 되는데, 성령으로 그냥 확 그냥 영혼 속에 박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언약으로 온 창세기를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25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10여 년 동안 그 운동을 했잖아요. 말씀 읽기 암송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았는데 이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 일독하고 나면 그 은혜가 일주일짜리 성경 66권을 통째로 읽었는데 일주일 가요. 일주일 후면 또 힘 빠져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충격을 엄청 크게 받았거든요. 그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딱 확증이 되는 순간에 결단 딱 내려버린 거예요. 제가 단 한 번 듣고 딱 결단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교회를 그만둘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이단에 빠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갈등하고 살까 평생?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까? 저는 그때 모든 답을 딱 낸 거예요. 이게 언약의 기둥이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언약의 기둥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 문어, 낙지하고 똑같아. 뼈가 없잖아요. 뼈가 항상 흐느적거리잖아요. 흐느적거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그때 그 당시 고대 건축 양식들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큰 그 기둥,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을 딱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랬어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의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 건물 무너뜨리려면 기둥 무너뜨려 버린대. 그 삼손이 그 죽기 전에 눈 빼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나중에 보세요. 그 건물 기둥을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창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3,000명 이상이 죽어버렸잖아요. 적군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이게 지금 다른 게 들어갑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지금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니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근데 이게 되려면 말로만 이 복음이 전달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소문이 막 각처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소문이 막 발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막 퍼지는 거예요, 지역에. 그래서 완전히 모델 교회로 딱 세워져 버린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늘도 제가 한울 중고등학교에 가서 학교에 이제 돌아보는데, 저 삼성고등학교 당장에 있는 삼성고등학교 교감 선생님하고 선생님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그 견학 왔더라고. 삼성고등학교에서 한울고등학교 견학으로 왔어요. 견학 얼마나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최초로 대학과 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실이 있는데 대학생들은 전부 뭐예요? 강의실 찾아다니잖아요. 강의실. 하루 종일 막 강의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한올 고등학교 지금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번에 150억 들어가지고 공사하면서 싹 아주 그냥 현대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삼성고등학교 교감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견학 올 정도로 만들어진 거죠. 전국에서 그런 온대요 지금 보러. 제가 지금 학교 소개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교회 견학을 일이 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이거 안 되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와서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시골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섬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것 딱 되는 사람들이 모여버리면 세계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야손과 같은 사람이 바울과 그 팀들을 자기 집에 들였다고 해서 감옥까지 들어간 일이 벌어졌잖아요. 생명 건 막 제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뭡니까? 성경에 나온 증거를 붙잡아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나는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아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증거로 붙잡으라.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느냐? 그 이유를 증거로 붙잡으라 이거예요. 왜 75년 동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자꾸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딴소리 메시아 이야기 안 하고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나중에 보세요. 말로가 다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전부 왜 구약 성경을 기록해 지금도 여기다 딱 묶어놨겠어요. 같이 성경 66권 속에다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이겁니다. 어린 양의 피. 다른 피 안 돼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군사를 가지고 해방받았습니까? 출애굽했습니까? 훌륭한 정치인이 이스라엘에 나와가지고 출애굽했습니까? 여러분 선거 때 그 공약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막 내세우는데 우리나라 완전히 파라다이스 되겠어요. 근데 4년 후에 보면 꽝이요. 더 어려워져 있어. 여러분 말세에 파라다이스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재앙지대가 될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거짓, 자기는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좋은 세상이 온다고요? 속지 마세요. 어떤 정치인이 나와도요 좋은 세상 못 만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 해방 못 받아요. 이거 아니면 흑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주 재앙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지.
여러분, 홍해바다에서 일어난 그 기적을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홍해바다 앞에 누가 이끌어갔냐면 주의 사자, 천사가 앞서서 인도에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홍해바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또 홍해바다 앞에 덜렁 서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거 어떻게 건너지? 걱정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 애국 군대가 또 쫓아왔네. 완전 이거 진퇴양난이라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하나님이 지금 죽이시려고, 홍해바다 앞에서 죽이시려고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갔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고. 여러분이 문제 온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병원에 가도 치유 안 되는 병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 앞으로는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 좀 몸 아프고 막 그러신 분들, 자기 스스로 못 나오신 분들은요, 들 걸 가지고 와서 다 실어 오세요. 그냥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는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딱 내어밀었는데, 지팡이 하나 딱 내어밀었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바다가. 저 홍해바다 갔다 왔잖아요. 제일 궁금한 게 어디지 그 자리가? 바닷속이 막 보일 정도로 물이 깨끗한데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지금 거기 홍해바다 밑에 다 조사를 했잖아요. 거기 막 마차 바퀴도 있고, 그 마차 바퀴 있잖아요. 그 애국 군대에 막 타고 왔던 마차 바퀴, 그런 게 다 발견됐잖아요. 지금 홍해바다 밑에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건강의 위기라든지 가정의 위기라든지 왔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여기서 주저앉잖아요. 거의 다 여기서 주저앉습니다. 여기서 절망합니다. 이거는 불신자 수준이에요. 불신자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한번 보세요. 광야 40년의 증거. 한마디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0년 동안 자전거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걸어다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100% 책임졌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못 믿냔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세절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 이슬과 함께 매일매일 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에서 더위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이 부르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걸었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 누가 책임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자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자녀 걱정합니까? 안 믿는 사람 걱정하라니까.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는 사람 걱정해야 됩니까? 지옥 가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걱정을 하고 기도해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이분이 100% 책임집니다. 아니, 책임지려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확신 뭐 구인성 기사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구인성 기사, 6인성이 아니고 구인성 기사.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대적들을 만나가지고 다 승리했습니다. 백전백승했어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딱 손 들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모세 손이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게 힘들어가지고 내려오면 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땅에 돌 하나씩 놓고 올라가가지고 모세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손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참 아론과 홀과 같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조금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론과 홀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딱 옆에서 동역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냐?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결단. 15절에 보니까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태어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 오늘 태어난다 하고 그러고 나온 사람 있어요?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데려갈 때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선택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요수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저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자, 이거는 뭐를 말하겠어요?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를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는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들까지 저주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로, 저주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오직의 믿음을 회복하라. 아멘입니까? 여기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의 믿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다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그 좋은 점이기도 하면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안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예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지금 선거 했잖아요. 우리 많이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수결.
회의합시다. 손 번쩍번쩍 막 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 근데 우리 손 많이 들었으니까 요대로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저렇게 성령 충만하면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제도가 사람이 만든 제도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안 맞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안 맞는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사울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추대를 한 거예요. 여론이 만장일치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왕을 왕으로 세울 계획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의 여론은 100%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아우성치니까 우리도 저 이방인들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웠네. 그래, 하나님이 세우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런 일이 따라올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고, 과도한 세금을 때려가지고 너희들을 세금 내느라고 죽도록 고생할 것이다. 막 등등등등 하나님이 미리서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그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러시아 백성들이 뽑은 거잖아요. 투표해가지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십니까? 몇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 청년들만 죽습니까? 저 우크라이나 지금 청년들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아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수결이 맞다고요? 다수결이 맞습니까? 그 사상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가죠. 그 사상을. 교회도 다수결로 해야 된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간단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끝. 거기에 무슨 다수결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걸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전도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건 뭐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성령 충만은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 때문에 오직의 믿음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중직자는 하나님 앞에 서라.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해라. 자, 우리 1절 한번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틀린 길로 가는데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예요? 멸망의 길은 길이 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 좁아요.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어느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죠. 그 길이 진리의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그리 가야죠.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도 이 정인으로 서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히 모델로. 여러분, 누가 보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갈렙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구나, 모델이요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 여러분 초신자는요, 그래서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 옆에 딱 붙어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사가 왜 중요하냐? 랩런트들이 다 교사 보고 배우잖아요. 교사 보고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교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가질 만큼, 오늘도 보세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표성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2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장 31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정도 응답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게 이제 보세요. 완전히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차세대 선교 일어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응답받고 성취되기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